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송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지난 시간에는 숨은 사람, 속사람 또는 새사람, 중생한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왜냐?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사람,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은 어떻게 남편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전에라고 말씀하는 것은,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부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데, 그런 부녀들이 남편을 섬길 때 어떤 남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남편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특별히 남편이 있는 아내들이 남편을 섬기는데 어떤 남편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자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남편을 섬기는가? 아니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자기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남편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생활하는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남편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죠? 여기 전에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거룩한 부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남편을 섬길 때 자기 남편이 신앙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한 내세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남편을 섬겼던 거룩한 부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아내들이, 신앙이 있는 그런 아내와 부녀들이 과연 남편을 섬기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모든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성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아내죠.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것이 바른 소망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소망이 될까요? 아내된 성도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소망이라 하는 것이죠. 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들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처음에 갖는 소망은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자기 육신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교회 나올 때는 자기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를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자라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 소망이 어떤 소망으로 변해야 돼요?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변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 물질과 세상과 육신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내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고 그 구원의 비밀을 온전하게 잘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내 생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녀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부녀가 나오죠. 부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둔 여자를 말하죠. 남편을 둔 여자, 남편을 둔 아내를 말씀합니다. 근데 부녀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남자의 신앙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죠. 자,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를 말씀해 줍니다. 성적인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구별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성적인 차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구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차이. 남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신앙은 씨가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을 수 있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의 신앙은 영원한 내세,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세계를 소망하는 그 신앙이 있는 자들이 바로 남자의 신앙 또는 남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신앙은 장성한 자의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아내의 신앙, 여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없어요. 아직 씨가 없어서 남편의 씨를 받아야 생명을 이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신앙, 여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리다, 아직 신앙이 장성하지 못한 신앙을 여자의 신앙 또는 아내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래서 어머니는 또 신앙이 달라요. 그거는 장성한 자의 신앙.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내, 부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리다, 아직 신앙이 장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녀가 남편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기 부녀, 여기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자가 됐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 그렇죠? 신앙이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부녀가 남편을 섬길 때, 그렇죠? 부녀가 남편을 섬길 때 이 남편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육신의 남편을 섬긴다면 그 남편의 신앙은 육적인 신앙이 될 것이라. 육적인 신앙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부녀가 남편을 섬기는데 이 남편이 신령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신령한 신앙을 가지고 신령한 믿음으로 남편을 섬기면 그 남편은 신령한 신앙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섬겼죠.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라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사라는 남편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신령한 신앙의 사람, 신령한 남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섬기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기 남편을 섬겨갔던 신령한 신앙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자, 오늘날 신약에서는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자, 성별을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변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면 성도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는데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형통한 일을 당하고,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자,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일심전력할 것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힘쓸 것은 신령한 신앙의 사람, 영적인 신앙의 사람,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아버지에게 있는 신적인 지혜 지식과 성품과 능력을 덧입어서 영원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실 영원한 천국 기업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만들어 갑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긴다면 성도들은 그와 같이 신령한 신앙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때로는 지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양육할 때 그들을 어떠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섬기고 양육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신령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한 귀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에게 잘 순복하고 복종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순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죠? 순복, 순은 순종을 얘기하고 복은 복종을 얘기하죠. 자, 그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어떤 것에 기초해서 나오는 단어가 복종이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을 기초해서 나오는 행위가 복종입니다. 순종은요? 순종은 도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기초는 법과 그 위에 도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법과 도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회의 법과 도덕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앙법이 있고 도덕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의 대표가 바로 뭐냐?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도덕법이고, 5계명부터 8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도덕법이고, 9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과 도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와 같이 신앙법과 신앙 도덕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신앙의 법도 없고 신앙 도덕도 없이 나는 신령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난 영적인 사람이야 하고 그 신앙의 법도 무시하고 도덕법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는 신령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한다면 자기는 하나님과 무슨 신령한 관계가 됐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도덕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사회에 본도 안 되고 사회에 빛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문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 바로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이단들이 그와 같이 세상 법도 무시하고 교회 법도 무시하고 세상의 도덕도 무시하고 교회의 도덕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법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법이 있어야 되고 도덕을 신앙 도덕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법을 세상 법이건 교회 법이건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세상 도덕과 신앙 도덕 위에서 그렇죠. 자기를 잘 가꾸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기 그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신앙이 앞선 사람, 또 나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 신앙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신앙 지도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했다는 것은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그 신앙 지도에 따라서 자기를 잘 단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오늘날 가정이 어때요? 법과 도덕이 잘 조화롭게 잘 유지되면서 교회와 가정이 잘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법도 깨지고 도덕도 깨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건 사회건 가정이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사람이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너만 잘났어? 너만 똑똑해? 너만 돈 있어? 다 자기 잘난 맛에, 응? 자기 잘난 맛에 남의 지도를 받지 않고 서로 잘난 맛에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있고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있고 사회의 질서가 점점 깨지고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단장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기를 신령한 사람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가꾸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자기의 할 본분을 다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월권하다가 그렇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월권하다가 타락했죠? 천사가. 그렇죠? 천사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겠다고 월권하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단장은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아서 내게 맡겨진 일이 뭔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단장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했다. 그래서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 내 신앙을 이끌어 주는 사람의 지도를 잘 받아서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아서 자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성도가 자기를 단장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단장해야 될 것인가? 자기 스스로 단장하지 못해요. 내 스스로 자기를 단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앞선 사람, 지도자, 그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해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서간 신앙의 사람을 통해 지도를 잘 받아서 자기를 아름답게 잘 단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